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이 세워 무리를 거느게 할지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며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라스테이 맥킨타이어는요, 덕의 상실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his, story가 합쳐져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자기 삶의 이야기를 써가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을 우리가 보는데요. 신명기 20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명기의 타임테이블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이에요. 이 말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그것은 이제 곧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키기로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곳에 있는 악을 징벌하는 것으로 가나안 족속과 홀리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했던 전쟁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위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 제사장의 위로의 말로 병사들의 마음으로 격려함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기억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즉 전쟁은 병거나 군대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말 러시아의 프레딕 대왕은 예수님과 교회를 우습게 알고 자주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귀족들이 모여있는  대왕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죠.
그래서 온 장내가 그런 분위기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때 굳은 표정을 짓고 있던 이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왕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폐하, 대왕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해서 38번이나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이 되어 멀지 않아 대왕이 비우시는 저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소신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 순간 온 장내가 싸늘해졌어요. 사람들은 이 장군을 즉시 처형하라고 하는 대왕의 무서운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의 예상과 달리 대왕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해요. 장군,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하시오. 도대체 당장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영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합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 마치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결코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집중하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당장 수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20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전형적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오늘날의 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의 전쟁터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죠. 이런 고대 전쟁터에는 군마와 군사가 많으면 전쟁에서 무조건 유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말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고 군마가 많고 군사가 많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전쟁에 임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력과 승패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요, 항상 남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더 많아.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게 더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인간의 심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비교 의식은 두려움의 막연한 생각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영적인 싸움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쟁의 두 가지 원칙을 말하는데요. 먼저는 멀리 있는 성읍과 전쟁할 때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말씀하세요. 투항을 권하라는 거죠. 투항하면 피 흘릴 필요도 없이 조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쟁을 해서 남자들은 멸하고 나머지를 취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6족속들과 전쟁하는 경우에는 모든 자들을 철저히 죽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있으면 그들의 생활 방식, 즉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죄를 짓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백성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상대해야 할 영적인 적군은 누굴까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총칼을 드는 전쟁은 아니라 해도요, 우리는 늘 전투의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생존의 문제도 전쟁이고요,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전쟁입니다. 우리를 제약으로 물들게 만드는 인밀한 도전들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적군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적군을 우리 스스로 물리칠 힘이 우리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뒤돌아보니까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적군은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쉽고 편안하게 열매 맺고 늘리고 싶어 하는 마음, 두렵고 한계적인 생각의 두려움, 비교의식, 자기 연민이 내 안에서 나를 움츠려 들고 스스로가 나를 제한하게 만들어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두려움은 세상의 높은 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려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높은 벽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높은 벽보다 더 높으십니다. 승리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그 승리가 약속되었음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전쟁에 사용되는 헌신하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용기로 충만해져 오늘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